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정의 결사함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37쪽입니다. 교재는 정의 결사문에서 법공량에서 출판했고 원순 스님께서 역회를 하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나아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속속 들이가려 자기의 소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삿된 것과 바른 것은 말씀드렸죠. 삿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고, 바른 것은 보다 더 즐거움이고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데 선행이 그러니까 즐거움을 줍니다. 윤회계 내에서의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중생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바른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서 필요하다고 여기서 구하게 되면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의 입장에서 보면 선행도 악행도 둘 다가 다 삿된 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속속들이 가려서, 속속들이 가린다는 말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하는지,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이 뭘까요? 해탈 열반의 기준이죠. 바로 자성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처럼 밝은 거울로 삼아서 비추어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선택할지언정 자기 소견,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 경험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도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내게 필요한, 즉 내가 행복을 얻는데, 즐거움을 얻는데 필요하다 여겨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왔거든요. 그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견. 그것을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그러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결론은 뭘까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인지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산스크리트어로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는 귀명, 귀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소견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어지러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왜 어지러울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죠. 마음이 굳지 않으니까 이래 됐다가 저래 됐다니까 어지럽다는 거예요. 성성한 마음으로 단견을 내지 않고 공과 위에서 집착하지 않으니, 성성한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 성성하다는 것은 성성적적이 있는데 성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하고 잠들 때 차이가 뭘까요? 잠이 들고 나면 5가지 감각기관이 매해집니다. 잠들거나 소리를 다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일부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처럼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 잠드는 것과 깨어있는 것, 깨어있을 때를 성, 그럼 깨어있을 때 잠드는 게 차이가 뭘까요? 깨어있으면 5가지 감각기관을 매 순간순간 그대로 알죠. 그리고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잘 판단하기 어렵죠. 그걸 매하다고 하고 이걸 성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성,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결내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성에 돌아가면 깨어있을 때 매 순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촉감을 느끼는 것, 5가지 감각기관의 작용, 그 작용을 통해서 인지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분별하고 선택해서 실천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작용을 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결내지 않는다는 말은 그 공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번 한 생이 끝, 단결은 그겁니다. 이번 한 번 살면 끝이지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이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죽게 되면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 집착하는 걸 단견이라 합니다. 그러나 단견은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억된 정보가 대상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꿈속과 같거든요. 꿈속에 실체하는 사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억된 정보들이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단결 내지 않고 공과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단결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죽으면 윤회가 어디서 끝이지. 그냥 내가 보니까 죽고 나니까 다 불태우거나 육신을 다 묻거나 해서 다 백골이 진토돼가지고 사라져 버리대 없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물질적인 것을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모습이고,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하는 주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고, 그 마음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되어서 조금씩 보완해가지고 변형시켜서 나로 착각해서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업식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몸이 나인지 혹은 마음이 나인지를 알게 돼 살펴보면 합니다. 몸이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 나의 몸이고 몸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몸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폐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그것도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의 모습이지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견은 있지 않고요. 공은 뭐냐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실체하지 않으면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럼 왜 실체한다? 내 마음과 내 몸이 왜 나라고 여기게 됐고 저 밖에 대상들이 실체한다고 여기게 됐느냐.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 했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는 마음을 욕망이라 하고 욕심이라 합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고, 그 몸이 필요하다 여기서 몸을 구하고 나니 그 몸도 내 마음인데 나머지 마음도 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고 저 대상들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로병사 실제로 내게 있다라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근본인 괴로움에도 즐거움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욕망을 줄이는 거죠. 욕망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욕망을 구하는 마음은 산란심이라 합니다. 망상이라 하거든요. 그 망상을 산란심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습니다.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 남은 마음 선정의 주제까지 내려놓으면 무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것들이 모두가 내 마음의 모습이구나. 전에 마음이 있을 때는 분명히 존재했다가 마음이 사라지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즉 무심의 무심정, 그 무아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에 집착을 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모든 세상이 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정보 하나 딱 들어오면 있게 되죠. 하나가 존재하게 되면 모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정에 머물려고 하고 선정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에 집착한다 하는 거죠. 유는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있고 저 밖의 대상들이 실제로 다 존재한다고 여기서 구하려고 하죠.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공은 소승의 집착이고 유는 중생들의 집착입니다. 그래서 공과 유에 집착하지 않으니, 그럼 왜 집착하지 않을까요? 자성은 어떨까요? 깨닫는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내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얻어서 무심을 얻어서 이것이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환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재행무상, 재본무를 확신하는 거죠. 경험을 얻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산란심을 있을 때 산란심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으로 가면 이게 주인이 자성인데, 이것이 바로 그냥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닫는 것처럼 이것이 다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하든 혹은 일심이 되든 무심이 되든 주인은 동일하거든요. 그 주인이 동일한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진여다성을 깨닫고 완전한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에 머무는 상태에서 무아를 깨닫는 것을 불완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이제 초기 불교를 소승을 불완전 해탈이요, 대승의 보살을 완전 해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자성을 깨닫는 사람은 어떨까요?
산란심이 오든 일심이 오든 혹은 무심이 되든 하루에 마음이 1000번 바뀌든 10,000번 바뀌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바뀌는 거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눈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귀로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입으로 맛볼 때, 치피로 촉감을 낄 때,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 색깔도 수만 가지 색이 있는데 그 색깔 어느 색깔을 떠올리든, 소리도 수천 가지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냄새를 맡든 항상 언제든지 자성이 있거든요. 그냥 자성은 선정에 무아에 있어야지만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자성을 통해서 그 들어온 정보들을 그대로 보고 알죠. 이것을 성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을 통해서 깨달은 그 모습이 바로 성성, 또 적적합니다. 적이란 고요함이고 고요함이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성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를 항상 비추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성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성성적적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성성적적이 바로 바른 생의 모습이다. 공이나 유에 집착해서 안 된다. 또 내지는 단견을 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깨달음의 지혜로 항상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깨달음의 지혜, 바로 진여자성을 통해서 이 삶을 그대로 매 순간순간이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로의 선행을 하거나 따로의 욕심을 버리거나 따로의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성을 통해서 그대로 비추는 그것이 바로 항상 맑고 밝고 깨끗함으로 비추는 거죠. 그게 자성의 자리거든요. 또 볼까요? 그 다음, 큰 원력을 세워 모든 중생을 제도하야 하니 이 한 번만 해탈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원력, 바로 이제 대승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홀로 해탈하려고 하는 것은 소승이고 나와 남이 모두 함께 해탈하려는 것은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이 승이라는 말은 의지해서라는 뜻입니다. 의지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것. 그래서 소승이란 지금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아상을 나로 여겨서 나는 지금 중생이니 수행을 통해서, 즉 부처님이 가르치는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겨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 열반을 얻었으므로 수행한 나만 해탈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탈했다 해서 다른 누군가 해탈시켜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내 자녀를 하더라도 대신 해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소승입니다. 물론 그분이 해탈하고 나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소승입니다. 그럼 대승은 뭘까요? 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진여자성을. 진여자성을 바탕으로 하면 진여자성의 입장에서는 내 몸과 내 마음도 내가 마음이고 내가 착각한 마음이고 너도 내가 착각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도 나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실체한다고 여길 때는 중생이고 그것들이 자성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비춰진 업식의 모습이야 라고 깨닫는 순간 나와 남이 동시에 해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정에 들었을 때는 동시에 해탈을 해서 그래 다 해탈이 됐어, 세상에다 중생은 하나도 없고 다 깨달음이 부처만 가득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선정에서 벗어나도 눈을 뜨면 어떨까요? 존재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마음은 안,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 작용할 때 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즉 나의 작용이죠. 그런데 의의 작용,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이해해서 그래서 깨달았지만 다른 감각에서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이 작용할 때는 아직 완전하게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얻어진 깨달음을 이 현실이라고 여기는, 현실은 바로 5가지 감각이 작용할 때 현실이라 하거든요. 이 5가지 감각 작용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초지에서 십지까지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큰 원력을 세워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자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성의 그 마음의 모습을
그 깨달음의 모습을 이 현실로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현실로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안입이 설친 의 중에 의로서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완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하니 이 한 번만 해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문을 볼까요? 때로는 세간에 온갖 일에 얽혀 설키기도 하고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며 사악한 마귀는 악기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일과 몸과 마음이 불안하다면 시방세계 부처님 앞에 치기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행한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내게 악업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은 내가 열심히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니 악업의 원인을 즉 고통의 원인을 짓지 않지만 현재 이전에 지어놓은 악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몸도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럴 때는 부처님께 지극히 참회해서 나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수행하고 전법하고 보살을 실천하는데 장애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수행자도 다 똑같이 현재 이전에 지어놓은 업은 그대로 옵니다. 참회를 해야만 사라지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자꾸 들어보면 이것이 이런 모습이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 번 듣고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사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